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신살이 뻗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지 않으면은 사실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는 이 옷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없으면은 입지 않으면은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옷들이 또 많습니다. 돈이 대표적인 경우죠. 또 이 옷이 확장된 것들을 보면은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 기왕이면 더 좋은 차를 살려고 하죠.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일종의 옷이 확장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명예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숭고한 옷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도덕적인 그러한 명예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제일 부끄러웠던 때가 수치스러웠던 때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뭐 이제 이게 또 우리들 삶에서 뭐 돈이 없거나 또 이럴 때 사실 이제 이건 무능력함의 문제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양심에 비춰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능력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대부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치라는 것을 가만 생각하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옷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뭐 무능력하고 뭐 죄가 있고 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문제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문제예요. 심판.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이 옷의 개념은 이제 사실 이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 중에 옷을 입고 다니는 이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관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능력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죠.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질 때, 또 무시당할 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부끄러움이 사실은 아주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하면은 뭐 열등감이든 어떤 문제든 자꾸 무능력하다는 이든 그런 문제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자꾸 위축이 돼요. 마치 이게 뭐 누가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 마음을 두들겨 맞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그 가해자가 보면은 전혀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 안 했는데 말로 계속 욕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니까 그 피해자가 거의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계속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부끄러움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동물의 본능과 차원이 다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본성인데, 그 영적인 본성이 뭐냐?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내 혼자서는 영광을 못 받죠. 관계 속에서 내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성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게 말 그대로 옷 입는 문제는 그래서 진짜 사는 문제예요. 뭐 우리가 추울 때 옷 안 입으면 뭐 얼어 죽는다.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는 이 영광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결국은 종종 그런 경우들처럼 결국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 죽지는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위축되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진정한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쪽만 맞는 말이에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사실은 빈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몸에 입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혼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옷은 몸입니다. 몸. 그러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수의를 입히죠. 관도 만들고 묘도 쓰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사람의 옷과 같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 옷을 입고 있는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 없어진다 말이에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옷인 사람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도 빈손이고 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갈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요. 갈 때는 태어날 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요. 태어날 때는 몸에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갈 때는 입고 있던 몸이라는 옷마저 영원히 벗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완전한 이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그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진짜 부끄럽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끄러움에 노출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났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부끄러움이 뭐냐? 바로 죽음의 부끄러움이에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왜냐하면은 뭐 에덴 동산의 시선이라는 것은 뭐 아담과 하와 둘 사이도 시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그 동화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다들 임금이니까 말도 못하고 다들 시시하고 이제 그죠? 예.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을 해도 벌거벗은 건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해서 자기들의 죽음의 앞에 노출된 완전한 벌거숭이와 같은 자기들의 그 모습이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본성을 아담처럼 그런 식으로 충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피해서 숨으면 괜찮은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수치심을 느끼는데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 뭐 돈이 없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뭐 직장을 얻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무능력함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죄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완전한 벌거숭이가 되는 그 죽음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전혀 인지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선악과의 중독이 돼서 그래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죄를 진짜 사실은 뭐 돈이 없다거나 뭐 좋은 차가 없고 뭐 집이 없고 이런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욕을 해도 내가 법정에서 그 심판을 피해가면 부끄럽지 않게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오히려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몰라요. 그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다 끝이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치를 아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아이 때는 아주 벌거숭이 어린아이 때는 수치심을 몰라요. 수치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고 진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죽음의 벌거숭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수치를 아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는 방법을 또 아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지 또 진정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모든 것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갖추는 그 뭐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화과나무 잎 같은 거예요. 인간의 문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무화과나무 잎 중으로 만드는 그 치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한계를 신의 한계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육신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 근본 원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원래 죽음을 초월하는 건 없으니까, 예? 죽음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것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자연 법칙을 발견한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적인 이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건 이제 이런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몸의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회피하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어서 몸이 죽는 순간은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몸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는 자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종교적인 그러한 정신 활동을 영적인 것으로 이제 고양하는 거죠. 그걸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신이 이제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인간 정신이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는 인간 정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사람들이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석가모니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원래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신과 인간의 경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두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게 되면은 부처가 되고, 그러면은 이 몸의 윤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그러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수양으로 깨달음으로 바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불교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요즘 이제 그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 이성의 한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 영적이란 게 인간 정신이에요. 인간 정신의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것이고 뉴에이지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이제 불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불교가 많이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인간 스스로 이 물질 문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죠. 이제 이 근본 방법은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몸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결국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비슷한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관점에서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인데 말 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구원자를 원하느냐? 찾느냐?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 정신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라고 할 때 도대체 영이 뭐냐?
영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풍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영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 벌거벗은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와 같은 철학자가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이성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실천 이성이라고 해서 이제 도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처럼 여겨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 그 의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인간의 숭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걸 그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걸 사실은 깨달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담배에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되면 마약에 중독되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이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거는 자기 의지로 해요.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일단 이게 중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깨닫기 전에는 제 삶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는 저도 제 나름 열심히 제가 환경이 힘들어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래서 착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노예 의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절망인 거예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지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막 질질 끌려간다. 그게 바로 죄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문제를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양을 해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세상이 뭐가 문제겠어요? 제 수준에 있어서는 저도 제 수준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만 저 윤회를 해서 기와 선행을 쌓아서 다음 생에 조금 더 잘 태어나는 것 정도 말하지 석가모니 부처처럼 완전히 열반 해탈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성녀들도 할 수 없고 그냥 고승들이나 정말 성철 스님이나 이런 아주 몇몇 소수만 열반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닌 내 스스로 구원 못하니까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그건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말 성인 같은 사람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처럼 되어도 사망의 법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여도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냐? 아니죠.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인이라도 죽음의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정신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깨닫는다고 내 몸에 실체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는 있어요. 많은 부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들이 다 무의미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내가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삶의 모든 것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몸을 실체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 고차원 방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에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한 거는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신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한계를 신의 한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신승리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몸도 구원해야지.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을 자꾸 사람의 정신하고 자꾸 혼동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종교적인 본성하고 자꾸 종교적인 그러한 노력과 영적인 것을 자꾸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영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영은 그래서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 몸도 지배하는 거예요.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영적인 겁니다. 몸을 회피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약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계속 싸우는 대상은 뭐냐면은 진정한 영적인 것은 바로 몸을 살리는 것이 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몸을 살리는 게 영적인 것이에요.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영적인 관점 속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내 몸으로 사는 것과 내 신앙생활은 별개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삶과 내 구원은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반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두 가지 그 극단으로 나가죠. 방탕주의.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영혼은 내 영혼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뭐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 육신이 범죄한 거야. 내 정신은 나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 또 이제 또 다른 극단은 금욕주의, 불교처럼 이제 그런 식이에요. 몸의 모든 욕구들을 부정해야지, 금욕 생활을 해야지 이제 영적인 것처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몸을 살린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진짜 영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자꾸 영이라고 진짜 본질적인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영이시냐? 몸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을 창조하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진화나 발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 거예요. 그 영은 몸을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하듯이 인간 정신이 하듯이 단순히 있는 물질을 어떤 조작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인간은 그것을 발견할 뿐 창조주가 아니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거기 하나가 더 붙었죠. 단순히 하나님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다른 차원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 자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이 달과 같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도덕이나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원죄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허무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제 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그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뭐 이런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하고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도 오기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어쩌라고? 그런 나도 죽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죽고, 그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좋은 방향으로 쭉 생각하다 갔는데 마지막에 딱 끝에 가서 딱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죽으면 어쩌라고?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지? 그 뭐 데카르트가 이것도 회의하고 저것도 회의하고 다 이렇게 의심 물음표를 달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생각하는 내 자신만 남았다. 그게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내 자신이 허무한 게,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내 자신도 허무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잘하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사랑하면 살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 허무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인간의 문학이나 시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중심적인 코드에 뭐가 있습니까? 허무가 있어요. 허무. 그러면 불교는 그러면 네가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도 헛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는데, 아니 뭐 그 깨달음을 얻고 어떤 안 어떤 간에 허무한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하니까 근원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직면했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불안하니까 가라지를 찾습니다. 가라지, 거짓된 거. 세상 영광, 뭐 집착하고 탐욕하고 탐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원적인 불안이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분노 속에서 자꾸 자기가 흔들리니까 남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허무하다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허무함의 실체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결국은 저는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넘어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한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예수님한테 그러죠. 전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니까 남편이 하나도 없대. 지금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대요. 우리가 빨리 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예. 내가 진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부끄러워서 남들이 물기를 안 오는 시간에, 때약볕에 더워서 다른 사람 아무도 우물에 안 오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그 시간에 왔잖아.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피했는데 예수님은 못 피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온갖 정신적인 깨달음을 해도 결국은 피조물의 그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바로 예수님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게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물기를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그 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물 깃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물기를 와도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진정한 만족을 얻어서 남편이랑 5번이나 갈아봤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불안과 허물, 우리의 마음의 허물을 함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벌거숭이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 참 하나님이신, 그저 인간이 해탈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우리는 벌거숭이 아이 같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수의 옷은 이제 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예수님이 벌거벗게 되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하고 그걸 이제 수치스럽게 여기니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전부 다 겉옷 속옷 다 이렇게 벌거벗게 됐다고. 뭐냐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뺏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뺏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뺏었어요. 그 예수님 벌거벗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뺏어서 자기들이 입으려고 했는데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오히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막 옷 입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뭐 돈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종교적인 거든 어떤 거든 막 해서 뭔가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옷은 뺏어서 그죠? 자기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 죽음 앞에서 벌거숭이 같은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진짜 내 옷을 찾아야 돼요. 진짜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뭔가.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세례를 받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은 나 유일하게 내 죽음의 벌거숭이 같은 내 죄와 죽음 앞에서 벌거숭이 같은 내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믿고 그 옷을 찾는 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것으로 책임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엄마가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돌봐줄 때 엄마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들을 더 씻겨주고, 스스로 못 씻으니까 씻겨주고, 다시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 다음에 씻겨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게 엄마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제 무능력과 죄와 죽음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쓸데없는 것들로 저를 치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교만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그 모든 것들 대신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기니 하나님 아빠 품에 꼭 안아 주소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닮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 아빠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어.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주여 아버지 하는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왜 아빠라고 안 부릅니까?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아빠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